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10절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하기감과 미가야의 아들 아볼과 서기관의 사반의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가장 암흑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그때는 천주교가 거의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 완전히 천주교가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 서바나, 나티너의 성경을 우리 사제들이,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평신도들은 절대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사제들만 라틴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신부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은혜 정도 받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이 신도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방탕하지만 문제는 더 이 신부들이었어요. 사제들이었어요. 사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또 해석하고 또 성경에 대한 깊이도 없고, 그래서 그 교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제들이 완전히 타락함을,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가 하니 바로 성경이 없는 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교리가 있는데 면죄부라고 하는, 면죄부. 그러니까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죄만 졌던 사람이 면죄부만 사면 그걸 팔았어요. 죄를 용서하는 그 증을 산 거예요. 그걸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는 자는 지옥 갈 사람이 연옥가고, 그때는 연옥설,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점을 연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면죄부만 사면 지옥 갈 사람이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또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엉뚱한, 성경이 없는, 그때 이제 성당을 크게, 베드로 성당 크게 지으면서 또 그런 어떤 물질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해 성사라고 하는 정말 성경이 없는,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또 대신하여 그것을 회개 기도해주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런 어떤 고해 성사 같은 거, 이런 등등등의 99개의 성경에 없는 온갖 죄악을 중세시대 천주교 신부들이 범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법천지였어요. 성경과는 무관한 자기 멋대로 교를 만들어서 신도들을 갈취하고 말이죠, 착취하고 말이죠, 온갖 죄악을 저지른, 막 그때 시대 때 이 신부들이 그 수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원 하시잖아요. 소위 기도하는 수도원을 만드는데, 수도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신부가 말이죠 순이하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막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도 만들고 말이에요. 하여튼 그 나열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범죄를 자행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그 이유가 뭐다고요?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제쳐놓고 덮어놓고 인간의 교리,
세상의 교리를 만들어서 모든 신도들을 착취하고 온갖 신부들은 못된 짓을 자행하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 죄악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어요. 똑같이 동참했던 마틴 루터는 그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똑같이 자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나름대로 고행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로마에 가서 그 돌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 이렇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의 그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고행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 때문에 마틴 루터도 똑같은 그 일을 자행했지만 하면 할수록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죄가 짓고 또 죄 짓고, 이거 도저히 이거 고행 가지고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는데 말이지.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 특히 로마서를 보기 시작했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만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지 않는가. 우리가 노력해 하면 되니까. 우리가 고행하고 그런 참여해가지고 죄사함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행위든 0.01%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복음의 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천주교의 잘못된 만행을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인식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95개의 조항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천주교 잘못됐다. 그때부터 이제 루터가 성경을 모든 신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읽히도록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도록 해야겠다 해서 라틴어 성경이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 성경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겠죠. 그래서 모든 신도들도, 모든 성도들도 바로 성경을 밝히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야! 천주교 잘못됐다. 중시지대 사제자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하고서 정말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 계획,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리로다 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 종교 개혁 이후에 놀라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을 똑바로 알 때, 성경을 똑바로 깨달을 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어질 때, 삶으로 변화되어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참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경건의 생활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충실하게 가르쳤는지,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했어요. 교회 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수재였기 때문에 대학 교수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고 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암송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잠을 재우지 않았대. 그렇게 경건 생활을 나름대로 했던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의 대학에 졸업하고 대학 교수를 10년 동안 했던 그 웨슬리 목사님 또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양의 배를 타고
그때는 그때 배가 허스름하겠죠. 하여튼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 아마 한 달 이상을 이제 지내면서 이제 그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선교사 파송이 돼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과 더불어서. 그런데 가는 와중 속에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강력하게 일는지, 바람이 부는지, 막 이 배가 띄우뚱띄우뚱거려요. 그 안에 아마 수백 명, 100명 이상이 탄 사람들이 있는데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도 두려움이 생겼어. 죽는구나. 막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쩌면요, 같은 배에 탔던 소수의 사람이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 속에 막 배가 띄우뚱거리면서 언제 파괴될 줄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막 찬송,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구원의 찬송, 구원의 감격의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죽을까봐 두려운데 말이야.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소수의 그 사람들을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 교도들 한 26명이 이렇게 모여서 막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 그래서 겁에 질렸던 웨슬레 목사님이 거기에 수장이었던 그 리더에게 물어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이 배가 파괴될 줄 모르는데, 우리가 다 진멸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오, 형제여,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본향집 천국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기에,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기에 아주 그 와중 속에 말입니다, 여유를 갖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형제여,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형제여, 예수 믿나요? 목사님한테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 후에 이제 모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무사히 조지아주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이 웨슬레 목사님이 동생과 더불어 선교 활동을 하는데 구원 확신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 아마 지식은 있었겠죠.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구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저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하는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선교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2년 동안 했지만 열매 수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후퇴하게 됩니다. 2년 후에 자기 본국 영국에 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죽음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찬양했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스스로 많이 자숙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1738년도 5월 24일 자기도 너무 답답하고 발찍 일어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가보니까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모라비안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공고가 되고 힘이 들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찬송합니다. 찬송부터 들렸어요. 기쁨의 찬송, 구원의 감격의 찬송이었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말입니다. 어떤 분이 나오셔서 뭐 설교도 유창하게 한 게 아니에요. 노마서 그 서론을 읽는데, 아마 주석이 있었는데 그 서론을 읽었던 것 같아요. 노마서의 그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진수, 구원의 진수에 대한 그 노마서 서문을 읽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야. 확신되어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장렬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핏값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대요. 그냥 믿어졌대. 성령께서 믿어지게 했대. 막 뜨거움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팡팡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제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복음의 확신이 되고 복음의 뜨거운 감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로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의 교구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전도할 대상이다라고 해서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복음을 집회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이제 죽게 되기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대요. 웨슬리 목사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당신도 지금 천국 가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가장 성경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 담아둔 성경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예,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말씀을 늘 기억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고백했다는.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말씀, 그냥 피상적인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깨달은 말씀, 믿어지는 말씀, 내 말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완전 새롭게 하는, 나를 하여금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가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로 간영했어요. 온갖 죄로 간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부모님이,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던 요시야, 지금 나라를 보니까 말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온갖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8살이 뿐이 안 된 이 요시야가 성장해서 26살이 됐어요. 즉위한 지 18년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아팠던 요시야 왕이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희귀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말하면 미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러 가자고 성전을 수리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사반이 성경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완전히 얻어 파묻혀진 거예요. 성경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았던 민족이 됐던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 모세 율법 책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다음에 그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한테 읽도록 합니다. 읽어주니까 10절, 11절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 요시야가 뒤집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여기 보시니까 사반이 왕의 앞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렇죠? 사반이, 서기관이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왕이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다니, 이런 말씀이 있다니 하면서 11절 보세요.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여기서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오, 이런 말씀이 있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곧 그의 옷을 찢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하고서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얼마큼 커요? 크니라. 그러니까 율법책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제쳐놨어요. 그리고 설령 들을지라도 13절 보니까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으니까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깨달아야겠구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크게 진노받았는데 반대로 크게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서론부터 이야기한 말이 뭡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왜 잘못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깨달을지라도 알지라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실천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